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사 권사님께서 뒤에 음료수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또 뭐 가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은혜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 나서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뿐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지만, 은혜가 메말라지는 순간부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새벽에 좀 더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닐 수 있고 성도로서 못 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보면,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죽었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분과 소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의 목적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뛰어나다,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보면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웠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정도였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식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만왕의 왕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참 많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 세상의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좁은 길이,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다 보면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얼마든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면 수만 명이 모이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라고 추앙하는 이 시점 속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우리가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기를 요청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는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죄 없이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게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원하는 왕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협착한 길, 오직 한 명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서 미움을 안 당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당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박해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만물의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군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죄가 판친다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요?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를 다 하게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반역된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까닭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가 많은데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인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박해를 너에게 가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겠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말도 반드시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 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빛입니다.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또 뒤에 말씀을 보시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24절 2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였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도 안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도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여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정말 그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 말씀이 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꽃길을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안한 길, 인정받는 길, 성공된 꽃길을 걷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가, 그 길을 말씀하시는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편안하고 인정받고 성공된 길을 가셨다면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각오해야 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박해당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이 새벽에 오셨지만 머릿속에 나는 성공되기를 가기를 원한다, 꽃길을 가기를 원한다, 편안한 길, 인정받는 길 가기를 원한다. 그분은 주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적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런 박해를 당한 일이 없다. 저는 성도님을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가고 계신 거라고.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말은 말도 없고 미워하는 일도 없고 박해하는 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주님의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각오하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가룟유다 좋아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가룟유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도 합해지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세상이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면 세상에서 미움 안 당합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밖에 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내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 각오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고 편안한 길이 보장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성공된 삶을 산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다. 그거 버림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거 버림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환난을 피할 것이다고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그 삶만큼이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정말 그 길을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길 가지 않아요. 이 길이 편한가? 이 길이 좀 어려운 길인가? 예수 믿는 사람 이 길이 편하다고 요리조리 피한 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길 삶 속에는 주님이 없어요. 사실은 그 길 끝에는 주님 못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어떻게든지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뻔히 그 길이 박해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 길이 뻔히 순교 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요. 사실은 사람 옆에서 보면 완전 바보 같아요. 사실은 바보 같은 삶인데 그 길을 걸어가요. 사실은 뻔히 죽임을 당하고 뻔히 세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고 뻔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요. 왜 그러냐 보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 거기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정말 끌려가고 핍박을 당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이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늘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메름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제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성령 안에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자리에서 어쩌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죽음이 이었으면 다시는 안전할게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난 뒤에도 하는 말입니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달린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 예수로 이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다시 주님께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셔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데 그걸 자꾸 막아버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성령을 자꾸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 안에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준서 번역에는 15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오순절 마라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미리 있어야 될 것, 너희들이 나를 따라했으면 각오해야 되는데 미리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27절 말씀에도 너희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에 나는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 가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각 성에서 너가 나를 증언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너 정말 가면 너 환난당하고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나는 처음부터 편안한 길 추구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성공된 일 추구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유지시켜 주는 게 성령님이셨거든요.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한 건데 정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박해하지만 그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목회자로서 하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한 거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이 더 많은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목회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받겠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과 타협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주님 앞에서 결국은 책망당하는 건 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잘 됐냐, 주님 관심 없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됐는가, 얼마나 영혼들을 살려낸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에 피해가 없겠지만,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서 적당하게 산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가? 제가 그런 경우가 있죠. 직장에서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죠. 한 번도 자기의 신앙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이, 나를 통해서 결국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지금 알지를 못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제자들이 모르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다 이해되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정의되게 만들고 또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주님, 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불이 붙어요.
성령께서 그 뜻이 맞기 때문에 불이 붙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데 매갈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뭘 구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이기게 만드는데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고 편안한 길만 추구하니까 기도가 힘이 없어요. 자동 응답기 틀어놓은 것처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계속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 중간 닥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한 각오로 갑니다. 비장한 각오. 정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장한 각오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라고 마치겠는데요. 정말 노예 가서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한 70 다 돼 가거든요.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부럽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어둥둥 보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잘해 끝까지 잘한 거 정말 부럽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믿음의 길 잘 가고 신앙의 길 잘 가고 예수님의 정의 길에 길을 잘 간 그 사람이 부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럴 때 결국 뭡니까?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좋은 대학교 갔다,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너 뭐하다 왔냐? 주님 몸이 아파서 못했고요, 삶이 힘들어서 못했고요, 주님께서 하시면 내가 힘줄 텐데 너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너는 늘 핑계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 주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말 야무지게 기도하면서 지난 삶은 주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인생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